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주체가 돼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갈라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발탁해서 같이 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드로아에 가보면 우리가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가 속에는 누가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묘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팀이 그렇게 해서 갔다가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빌립보 선교를 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 그 집안이 구원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악감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해서 내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오게 된 곳이 베레아라는 땅이에요. 베레아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이 베레아 사람은 좀 기질이 틀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너그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레아를 떠나서 또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베레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가는데 아테네라는 곳에 가게 돼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는 또 달라요. 사람들이 아주 철학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신앙도 하나의 사조, 철학적인 사조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는 세 곳의 선교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베레아가 있는데 가장 긍정적이고 잘 받아들인 곳이 베레아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해서 베레아 사람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달랐어요. 그들의 성격은 달랐는데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이 단연 정말 달랐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을 배워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11절에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뭐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귀족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노블이라는 그 영어 단어처럼 귀족스럽다라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럼 우리말로 한다면 어떤 거냐? 우리는 이제 동양의 문화, 이 어떤 육아의 가르침을 받은 문화 속에서는 군자답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뭔가 사람이 됨됨이가 됐고 뭔가를, 근데 이 태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잘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 참 그 사람 성격 좋더라, 그 사람 참 품위가 있더라 라고 말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말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귀담아 잘 듣는가. 이 태도가 그 사람 참 사람 됐더라, 좋더라, 그 사람 참 군자야,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성격이 틀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항구 도시의 사람들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의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사람들은 그 속어로 뺀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말을 잘하고 말을 막 정산주스처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깽깽이라고 그랬습니다. 깽이라고. 깽판을 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말 속에는 무엇을 말할 때마다 엄마 한 깨, 그런 깨, 깨자를 많이 써서 그렇게 붙인 속어였었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의 좀 기질, 경상도 사람의 기질, 저 강원도 사람의 기질, 우리가 사는 이 충청도의 기질, 서울, 경기도 사람들의 기질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다 성격이 틀려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의 전형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그야말로 지금 서울처럼 막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좀 데살로니가는 좀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형태를 드러나는데, 이 베레아는 사람이 너그럽더라. 이 말은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옳고 그른지 따져보고 그걸 잘 받아들이더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 뭔가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이 참 포용력이 있고 참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비판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좋은 것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것, 틀린 것, 고칠 것부터 막 내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게 말로 되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데살로니가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베레아는 일단은 들어보자. 열린 마음을 갖고 편견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일단은 내 감정을 추스리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들어보자. 이런 태도가 너그럽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부터 다 아는 말씀 오늘 또 하시네, 이런 말. 그리고 또 오늘 설교는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혹은 또 저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저기 저 옆에 앉아있는 사람, 또 우리 집안의 특히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태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될까?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고 성장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평가하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부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한마디라도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풍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보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나 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그러지 않지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약간 고개도 살짝 삐딱하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잘하는구만 뭐 이런다든지, 또 좀 뭐라 할까, 좀 준비를 덜 하셨나, 별의별 그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평가는 잘해서 아마 그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설교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쓰라면. 그러나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막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 삶의 변화가 따르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냉랭해가지고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도 감동도 또 신앙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비판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예수님을 대했죠. 그러나 서서히 그 마음이 열리고 선입감이 내려지고 편견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기쁨을 얻고 감동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고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이분은 메시아다. 이제 내가 이분의 말씀 때문에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편견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다 안다고 하는 교만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삼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도 되고 또 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영혼을 구원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똑같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져서 100%, 60%, 30%라도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 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잡아내려고 또 뭔가 이렇게 평가하려고 이렇게 듣는다면 은혜는 그만큼 떨어지고 옳고 그름은 따져지게 될 겁니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옳고 그름보다도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너그럽게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상고한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더 좀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은 면밀히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면밀히 진짜 그런가 면밀히 살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이 내가 성경을 보는 전부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의 깊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서 난 설교 들었다. 또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성경도 배우고 왔다.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청년을 거치고 작년 결혼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상고했는지 막 면밀히 살펴서 정말 그런가? 파헤쳐보고 연구해보고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쁘니까 주일 예배만 가서 설교 듣는 것이 그가 본 성경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의 기쁨도 없고 또 변화도 안 따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이제는 직장에 조금 더 일찍 가서 한 30분 일찍 가서 꼭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하니까 서서히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사모되고 설교도 더 은혜가 되고 설교도 더 귀담아 들어오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분노가 자주 일어났었는데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좋아지고 또 업무 처리도 더 잘하게 돼서 결국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성경으로 본다면 이 성경책을 늘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너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일날 성경책도 안 들고 와서 그래서 자막에 띄어져 있는 성경 구절 읽는 게 전부고 또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듣는 말 그게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얄팍하고 혹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혹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잘 자라지 못하고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야로.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시편 1편의 말씀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저녁에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습관이 들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고 20년이 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얄팍하고 어느 위치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그런가? 성경을 파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태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노트한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인 거예요. 매일 성경 한 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은 정확히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인데 정확히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딱 3년 3개월 걸려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3년 3개월이 딱 걸려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제가 모교에서부터 뭐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가 개척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는데,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연구합니다. 읽고 메모하고 요약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사전, 요즘은 뭐 네이버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 찾아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거든, 궁금했거든 찾아보고, 또 요즘 뭐 AI가 오죽 좋습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물론 분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고해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헷갈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이 현대 사회에서 바쁘고 뭐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언제 성경 볼 새가 있냐라고 말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뉴스 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뉴스 보시죠.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지,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늘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분만큼은, 삶의 한 조각만큼은 성경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5분 10분 투자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10분 투자하십시오. 그날 읽을 말씀은 꼭 읽고 넘어가고, 아침에 읽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에 읽으라고 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읽으라고 하는 것은 잠이 바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축복이죠. 요즘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불면이 올 때 그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머리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들어주고 연상력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 연상력이 좋다는 게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걸 듣고 잠이 들다 보면 그것의 상상력이 펼쳐지면서 꿈에도 나타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키우고 또 인격을 키우고 또 머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편에서 119편이 가장 절수가 깁니다.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노트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찾아서 나아가게 된다면 말씀이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서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말 속에 배어들고 내 사고방식 속에 배어들고 내 계획 속에 배어들고 내 행동 속에 배어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왜?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난장판을 피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가하니까 결국은 베레아 성도들이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랑하는 지도자를 저 해안으로 데리고 가서 아테네로 데려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베레아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막 말씀에 은혜 받고 막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는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막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순식간에 혼란이 찾아오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를 듣고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굴고 또 시기와 질투로 폭력적으로 굴고 방해하는 저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게 없다. 우리가 확신하는 이 말씀에 굳게 서자라고 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누가 버려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뭐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교회가 뭐 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얘기, 또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막 그런 못된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막 얘기하면 교회도 다 똑같구만 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누가 버려도 흔들리지 않죠. 감정을 막 흔들어 요동시키고 우리를 막 흔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놀랍게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제일 신앙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왜 그런 교회 다녀 가지 마 라고 하면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내가 뉴스에서 들었더니 목사들이 말이야 이러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막 교회가 말이야 이렇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말씀에 확신이 없고 진리에 확신이 없고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나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낙심될 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괜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랬을 때 내 신앙이, 내 기도가 흔들리고 예배의 은혜가 소실되고, 만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이 흔들린다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라는 반증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 기준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어떤 반대나 또 내 삶의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받게 하는,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도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은 지켜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시험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은혜가 소실되지 않고 변함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